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 저녁 수요 예배에 모이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80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는 101장이고요.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마태복음 1장 18에서 25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지난 몇 주간
주님의 오심을 선포한 두 선지자, 구약의 말라기와 신약의 세례 요한의 사역을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 저녁에는 대강절의 주인공인,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인 아기 예수님과 그리고 또한 두 명의 조연인 요셉과 마리아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늦게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갖게 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시간만 나면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을 다 읽지 않고 성경에 나오는 사람 이름만 읽었습니다. 그래서 손자가 궁금하여 할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왜 사람 이름만 읽고 계세요? 그러자 할머니의 명쾌한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야, 이놈아, 곧 하나님 앞에 갈 텐데 성경은 다 읽어서 뭐해? 이 사람들이 다 천국에 있을 텐데 만나서 아는 척 하려면 이름 정도는 외워가야지. 사람 이름은 참 중요하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처럼 이름은 한 사람의 정체성과 인생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은 앞둔 두 부부는 더욱 아기의 이름을 정할 때 이 머리를 쥐어짜면서 심지어 다투기까지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예전에는 장명하는 것이 비교적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어린 시절에 살았던 그 프랑스에서는 신생아 장명에 관한 세네 가지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80년대 초반이었는데 캐톨릭 교회의 그 영향이 컸기 때문에 아기들은 그 유아 세례를 받으면서 대부 또는 대모의 이름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참고로 대부와 대모는 세례받는 아이의 후견인, 그러니까 스폰서로서 그 아이를 신앙으로 잘 지도하고 그리고 부모가 혹시 일찍 사망하면 그 아이를 성인이 될 때까지 돌봐주는 정말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아니면 그 갓난 아기들은 카톨릭 교회 달력에 있는 그 성자의 이름을 따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이 12월 21일인데 오늘 태어난 아기는 베드로, 피터라는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통을 계승한다는 측면에서 아예 그 조부나 할아버지나 조모, 할머니의 이름을 그대로 물려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현대 들어 이 프랑스 부모들은 미국 부모나 그리고 한국 부모들처럼 그 신생아를 위해 자기 아기를 위해 개성 있고 그리고 아주 독특한 유일한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대세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성경의 수많은 위인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억할 필요는 없겠지만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이름 하나가 있는데 바로 우리 주님의 이름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렇다면 예수라는 그 이름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또한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는지 오늘 잠깐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성서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아기의 이름을 장명하는 데 있어 전혀 골머리를 싸매지 않았습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아기에게 이름을 부여하곤 했습니다. 특히 아기의 그 모습, 그 갓난아기의 첫 모습을 토대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성경에도 있죠. 에서는 털이 많다. 털쟁이. 그리고 코라는 대머리라는 의미였습니다. 또 어떤 아기의 이름은 출산 시에 발생한 특별한 사건이나 부모의 기도 제목을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또 어떤 아기에게는 일상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어떤 물건이나 또는 동물의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야자수, palm tree라는 뜻이고 다비다는 신약에 나온 다비다는 사슴이라는 의미였습니다. 또 어떤 부모는 이 아기가 태어난 때를 기준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역대기에서 언급한 인물 중에 사하라임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 이름은 새벽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또한 호데스라는 이름은 신월, 뉴문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산모의 난산을 토대로 이름을 짓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지쳤다. 출산하면서 완전히 난산이었기 때문에 지쳤다라는 의미고 그리고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마흘리는 아프다
아프다, 정말 아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각각 가졌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그 성경에서는 아기들의 이름을 지을 때 뭐 특별히 어떤 중요한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면하거나 하나님과 대화한 위인들은 신생아 때 주어던 그런 흔한 이름이 바뀌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큰 민족의 아비와 어미가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과 사레가 아브라함과 사라로 계명하였죠. 그 아들 이삭의 이름은 웃다 또는 비웃다라는 의미였는데 아들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노부부가 실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손자 이삭의 아들의 이름 그 야곱이라는 이름도 독특했죠.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도록 씨름한 후에 이스라엘 즉 하나님과 겨루었다, 하나님과 씨름하였다, 싸웠다라는 그런 과격한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자신의 제자 중에 한 명을 그의 태명 시몬이 아닌 베드로, 그러니까 이 라틴어로는 페트러스, 즉 돌 혹은 반석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자신도 부모가 준 이름이 아니라 천사가 부모에게 알려준 이름으로 불러졌다고 성경은 오늘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총 4명의 인물, 4개의 이름을 보게 되는데 바로 요셉, 마리아,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이 그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신앙의 위인이었다는 점과 더불어 그 이름의 의미를 안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대강절을 준비하고 또 앞으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첫째, 요셉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그가 더하시다 또는 그가 크게 되다 라는 의미입니다. 더하는 것 아니면 크게 되는 것. 여러분, 신약이 아닌 구약에서 우리는 또 다른 유명한 요셉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이 어린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편애로 교만해지고 형제의 미움을 사 결국 노예상에 팔려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셔서 결국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의 삶은 정말 업앤다운이 많았지만 말 그대로 하나님의 더하심,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했습니다. 왜?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기근으로부터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죠. 마리아의 배우자 요셉 또한 하나님의 더하심, 하나님의 축복의 대명사였습니다. 마리아가 자신도 모르게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뒤끝 없이 깔끔하게 그녀와 헤어질 수 있었지만 요셉은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마리아의 곁을 지켰습니다. 충분히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에게 맡겼습니다. 천사의 지시를 따라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짓고 천사의 지시를 따라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 갔습니다. 이제는 안전하다라는 천사의 메시지를 받고 가족을 데리고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보다시피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알지는 못하지만 그에 대한 그런 성경의 구절들을 종합해보면 요셉이란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보다 위에 두었습니다. 자신의 신념을 관철하기보다 하나님께서 그의 필요를 채워줄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비록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을지라도 요셉은 정말 묵묵하게 그리고 든든한 가장의 모습을 보여줬죠. 성도 여러분, 그런 모습은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때를 기다릴 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의 삶을 더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우리도 요셉의 이런 모습을 좀 보고 배울 필요가 있겠죠. 요셉과 같은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날로 더해지고 날로 늘어나고 그리고 날로 높임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마리아. 이 마리아의 경우 요셉의 이름보다 조금 더 복잡했습니다.
마리아는 애굽에서 유래된 이름으로 추정되는데 친애하는 또는 사랑받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어의 경우, 애굽어가 아니라 히브리어의 경우 마리아는 그 모세의 누인 미리암, 즉 시기하다, 반항하는 그런 단어, 이름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미리암이나 마리아나 똑같은 의미인데 이 마리아라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갓난아기보다 사춘기를 겪는 10대 소년에게 반항하다, 시기하는 소녀에게 더 잘 어울리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름 또한 마리아의 소명에 걸맞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소녀였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했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였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마리아의 반골적 기질, 반항아적 기질은 그녀가 임신 기간 동안 겪게 될 수많은 그 욕설과 그리고 또한 손가락질을 견디게 할 원동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녀는 임신한 상태에서 엘리사벳을 보러 먼 길을 여행했습니다. 왜? 천사가 가라고 했기 때문에. 만삭이 되어서 베들레헴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의지와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마리아의 상당한 용기 없이는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대리모라는 소식을 듣고 네 라고 대답하지 못했을 겁니다. 혼인하지 않은 여인이 애를 가진다는 것이 당시로서는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자신의 남편 요셉과 마찬가지로 이 마리아도 제자도 discipleship, 제자의 삶을 잘 드러내는 모범적 인물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확신하고 고백한다면 그 어떤 고난과 역경도 굴하지 않는 정말 이 반골적 기질, 뚝심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뜻하지 않았던 임신 소식을 듣고 상당히 당황하고 곤란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의 고충을 헤아리신 하나님은 마리아가 낳게 될 아기의 이름을 사전에 골라주셨습니다. 그 아기에게 정말 가장 완벽한 이름을 선택하셨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고르신 이름은 뭔가 좀 특별하고 대단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마치 요즘 부모가 신생아를 위해 정말 유일하고 그냥 개성이 있는 이름을 찾아주고 싶은 것과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기가 나중에 어른이 돼서 행하게 될 수많은 기적을 예고한다는 의미에서 치료자, 아니면 선생, 래바이, 또 5천을 먹이는 사람, 물 위는 걷는 자, 기적을 행하는 자, 용서하시는 분과 같은 그런 독특한 이름을 지어줄 수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아주 흔하고 평범한 이름을 그 아기에게 주셨습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말하지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는 그가 구원하다 또는 그가 우리를 구하실 것이다. 미래형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름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말하는 이 3인칭 단수 대명사 그는 다름 아닌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을 가리키죠. 하나님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그 염원, 하나님에 대한 외침으로 그들의 자녀들을 그가 구하신다, 즉 예수라고 명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유롭게 하실 거라는 선포이자 기대감을 드러내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마치 예전에 이 스페인의 억압과 그리고 식민지 억압과 그리고 거듭되는 독재 정권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정말 많은 고통을 받은 남미 국가 사람들이 자녀를 헤수스, 그러니까 영어로 지저스, 헤수스라고 부른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는 당시에 꽤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철수와 비슷한 이름이었습니다. 신약에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바울의 동료가
바울의 동료가 등장합니다. 골로새서 4장에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인사말을 전할 때 예수, 그들 중에 예수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심지어 1세기 유대인 출신 역사가 요세푸스가 자신의 저서에는 예수라는 이름의 동명 20인을 언급합니다. 20인의 다른 예수가 그 요세푸스가 남긴 그 역사 기록서에 등장하게 되죠. 따라서 현대 시대에 사는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낸 외아들의 이름이 그 당시의 문화와 그 당시의 정신과 전혀 동떨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잘 잊곤 합니다. 즉 예수의 이름은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많은 사람에게 친숙했던 이름이었던 셈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에 언급된 예수의 이름은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데, 바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게 자유를 선사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통해 인류는 죄사함을 얻고 그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 예수는 다른 예수들과, 다른 수많은 예수들과 질적으로 다르다고 성경은 암시합니다. 이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기 때문이죠. 참고로 신약시대의 사람들은 성씨, 성,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는 last name, family name이 없었습니다. 마치 이조 시대에 평민과 그리고 노비가 그랬던 것처럼 이조 시대에는 오직 양반만이 족보가 있었고 그들에게만 성이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귀족도 아니고 서민이셨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마 예수님의 성, 예수님의 last name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성이 아니라 일종의 호칭, 타이틀 또는 별명, 닉네임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는 메시아를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로 주로 불렸을 겁니다. 오늘 찬송가에 나온 가사처럼 로마 병정들이 십자가 위에 갖다 붙인 그 표말에 있는 호칭이기도 하지요. 나사렛 예수. 아니면 요셉의 아들 예수, 히브리어로 예슈아 바르 요셉으로 불려지기도 하셨을 겁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람어 또는 히브리어로 예수의 정확한 발음은 예수 또는 지저스가 아니라 예슈아였습니다. 마치 여호수아, 호세아, 요시야 다 비슷한 어원, 구원하다라는 그런 그 어원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의 혈통을 나타내는 다윗의 후손 예수라고 불려지기도 하셨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헬라어 성경에 나온 것처럼 잡부, worker 또는 목수, carpenter, 예수, 그러니까 잡부 예수 아니면 목수 예수라고 불려지기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호칭은, 이 호칭들이 가리키는 사람은 다름 아닌 주후 1세기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단 하나의 아기를 가리켰습니다. 나중에서야 비로소 베드로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고백한 것처럼, 그리고 오늘날 우리 신앙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 아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그를 믿으면 자유를 얻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이름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오죠. 우리가 대강절 기간에 즐겨 부르는 많은 캐럴에서 언급되는 호칭입니다. 이 천사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됐음을 알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가 사는 이 영어권 문화에서는 이 미들네임이라는 게 있죠. 미들네임.
그 미들네임이 뭔가 하면 보통 뭐 세례명이나 세례 받았을 때 받은 이름이나 아니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의 이름을 따라 짓습니다. 그래서 그 미들네임을 흔히 크리스천 네임이라고도 합니다. 물론 1세기 팔레스타인 사는 사람들에게 미들네임이라는 것 자체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마리아가 낳은 아기의 풀네임을 본다면 예수와 임마누엘 bar 요셉, 즉 요셉의 아들 임마누엘 예수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예수가 임마누엘이라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우리와 함께 하셨고 오늘날도 2022년 오늘날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숱하게 들었던 내용인데 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토록 중요한 이슈가 될까요?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의 속성, attribute, 속성 중에 하나는 바로 무소부재입니다. 무소부재 하나님.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다 계시는 분입니다. 어느 곳에나 다 계시는 분. 그런데 솔직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우주 어느 곳에 다 계신다는 사실보다 우리가 지금 있는 바로 이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그 어느 곳에서나 만날 수 있다는 사실보다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예수님의 상징적인 호칭 임마누엘은 무소부재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도 맞지만 의미하는 것도 맞지만 우리의 슬픔과 기쁨 그리고 행복과 불행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느 곳에 다 계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점은 우리의 하나님은 구체적이고 특유하신 하나님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아서 엄마 찾아서 산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서 방황할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왜?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방문하셨고 이미 와 계시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를 이미 도우시면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요셉, 마리아,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그 네 명의 인물, 정확하게 말하면 네 개의 이름을 통해서 대강절의 참된 의미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어떻게 조금 더 뜻깊은 대강절을 만들 수 있는지를 함께 배워봤습니다.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뭐 요셉이나 마리아나 예수나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없지만 우리 모두 다 그 모델, 그 모범을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 다 좀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뜻을 좀 접어두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삼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고 우리의 삶을 더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 마리아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좀 더 담대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움츠리지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이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서 속삭이는 성령님의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이름을 빛내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좀 그분 앞에 내려놓고 그분께서 주시는 새로운 이름을 통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연말이 되면 항상 TV에서 나오는 영화가 있는데 아이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영화죠. 전 세계적으로 히트친 토이스토리라는 그런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아이들하고 참 감명 깊게 봤던 영화이기도 하고요. 그 토이스토리를 보신 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영화 중에 가장 뭉클한 장면은 그 주인공이자 카우보이 장난감 인형인 우디가 자신의 그 발 밑에, 그러니까 부츠 밑에
이름을 발견하는 장면입니다. 그 부츠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앤디라고 써 있습니다. 앤디. 그 카우보이 인형의 이름은 우디지만 앤디라고 써 있습니다. 왜? 그 인형의 주인, 자신의 주인인 앤디라는 어린아이가 자신의 이름을 그 사랑하는 인형 우디의 발바닥에 마커로 써줬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그 영화에서 버즈라는 우주비행사 장난감 인형도 나오는데, 이 버즈는 참 재밌는 게 자신이 진짜 우주비행사라고 믿습니다. 자신이 장난감이 아니라 자기가 진짜 실제로 현실에서의 어떤 우주비행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뼈아픈 진실을 발견하게 되죠. 자신은 그저 그런 인형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시리에 빠집니다. 그러나 그 인형의 주인이 그 발바닥에도 앤디라는 이름을 쓰는 순간 이 버즈라는 그 장난감은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다시 힘을 내서 역경을 헤쳐나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발바닥이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바로 예수입니다. 아멘.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그 예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사랑한다면 사모한다면 임마누엘, 즉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게 되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알차게 만드는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강절은 삶의 속도를 좀 낮추고 흔하지만 뛰어난 이름인 예수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집중할 수 있는 참 복된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너무 많이 불러서 흔하고 흔한 정말 대수롭지 않은 그런 이름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너무 많지요. 그러나 그 이름에는 우리를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하고 그리고 자유롭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참된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022년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새롭게 다가오는 2023년이 뭐 어떨지는 모르지만 우리 좀 단순하게 생각하고 확신하게 확신 있게 고백합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고로 우리의 신앙 여정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어딜 가든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 항상 하나님 임재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그 탄생에 얽힌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 우리의 이해를 넓혀주시고 제자의 길이라는 비전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의 이름은 낮은 자를 높이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신앙을 더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어 모든 상황 속에서도 굳건히 그리고 강건히 설 수 있게 해주시는 분임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임마누엘 되시어 인간을 구원하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분임을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배운 모든 이름과 그 귀한 의미를 단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선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조금 더 헤아릴 수 있게 우리의 사랑과 지혜가 주님 안에서 더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만나 뵐 때까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과 영감 주심에 항상 깨어있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대강절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5일 주일이네요. 예,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가족과 즐겁게 보내시고요. 그리고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탄생함을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